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종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3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구원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한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사도로서의 그 직분, 사도직과 이 사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가, 사도로서의 선교 내지는 사역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3장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한 새 창조를 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화해하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고, 이 직분자로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자로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각별한 이 기도가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겸손한 심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가? 바로 땅에 있는 족속, 모든 인간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족속, 이것은 영적 존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천사를 말하죠. 땅에 있는 족속과 하늘에 있는 족속, 영적 존재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기에 그 각각 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을 부여한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들을 한 사람씩 한 존재씩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통치하는 존재로서 각각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런 하나님은 참 아버지기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보면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헌신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은 헬라어 원어의 원문은 14절과 5절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바로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총칭하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영화로움, 그 영광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데, 어마어마하게 찬란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로운 상태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에베소서 성도들과 그 외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속사람, 곧 영혼이, 학자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르지만 저는 영혼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아주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이 아주 강력해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영혼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굳건해서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주 끝까지 여일해서 더 믿음이 자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여기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찰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영원히 거주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영원히 내주한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도록, 그렇게까지 영원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영원히 계시는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떤 사람은 넓고 깊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좁고 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고하고 견고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 세상의 기준,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흔들리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뿌리가 아주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땅에 아주 굵은 튼튼한 나무가 비바람이 오고 또 광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어떠한 홍수가 오고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터 위에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된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곳에 마치 뿌리가 깊게 박히듯이 이 사랑에 완전히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아주 굳어지도록. 이것은 농사의 비유요, 건축의 비유인데 그만큼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또 기도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18절, 19절에 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영원토록 계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진 이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성경 많이 읽고 아는 사람만, 직분자만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이 의미는 지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능가하는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네 번째,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참으로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견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깊이를 깨달아서 어떠한 지식보다 아주 능가하는 초월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의 성도들이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최종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똑같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도까지,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영적으로 복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더 넘치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드리고자 생각했던 그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한량없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그래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그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그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매우 강하고 신뢰가 매우 강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되,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래서 대대로 시간의 제한 없이 영원 무궁하기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분위기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원 무궁히 대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특별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 대대로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아멘 하고 21절에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 진보돼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에게 정말 그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